할렐루야. 7월 8일 피소스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4장 1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까지는 이제 고난받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아직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런 백성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 관심을 옮겨가면서 이제 5장부터는 진짜로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는 교인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속에는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그 마음이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중간에 새로운 그런 문장을 시작하면 항상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지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시험당하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놀라지 말까요? 시험과 시련이 다 어려운 것인데 왜 놀라지 말까요? 13절,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먼저 너무 편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데,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도 이렇게 어려우셨겠구나,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예수님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 됩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14절은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명의 상 공부할 때 춘향전 얘기를 가끔 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춘향이가 이몽룡을 그리워하면서 정절을 지키고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이몽룡이 결국 암행어사가 되어서 찾아오죠. 이 자기 때문에 옥에까지 갇힌 이 춘향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몽룡의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사랑이 일어나겠습니까? 나 때문에 정절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아서 이 감옥까지 가게 되다니. 그러니까 이 이몽룡의 마음은 사랑이 뜨거워져서 내가 춘향이를 잘해주리라, 내가 호강시켜주리라, 그런 결심을 하게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배우자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이 성도는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당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뜨거운 사랑은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욕을 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 이하에서부터는 또 새로운 측면으로 이 고난을 디벨롭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면서 참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늘 이야기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항상 마음에 마지막이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주님이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가 고난을 받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집,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고난에 동참해서 영광으로 동참하는 것이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디벨롭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디벨롭 시킵니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심판은 정죄하는 심판은 아니죠. 이 심판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심판은 아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그 모든 과정을 이 고난의 과정, 핍박의 과정, 박해의 과정을 통해서 먼저 그렇게 경험하게 하면서 그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는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될 것인데, 이 과정이 도리어 좋은 일로 결과 맺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다가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니까 기뻐하고 좋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17절의 말씀 때문에 이 전체의 그런 그 맥락, 이 전체의 그런 문단을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향한 그런 그 말씀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고난받고 그러면 평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더 두렵고 어려운 일을 당하겠습니까? 우리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냅시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죠. 마지막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저는 이 세 번역에서 왜 또 조물주라는 건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번역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청문회 한번 하고 싶어요. 이 단어도 어떤 그런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묻고 싶어요. 왜 조물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더 편한지. 이게 원래 이렇게 되었던 그런 본문이거든요.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게 됐던 그런 본문인데 이거를 신실하신, 미쁘신보다는 신실하신 게 더 아주 간단한 그런 그 번역이지요. 의탁할지어다도 맡기십시오 하는 게 더 좋은 그런 번역 같습니다. 창조주를 굳이 바꿔서 조물주로 바꾼 거는 조금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자꾸 쓰다 보면 자연스러워질지. 하여튼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신 창조주께,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맡길 수 있죠. 왜냐하면 고난을 이미 당했으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고 주님의 영광 속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좋은 길로 변화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정말 어려운 그런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의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잘 맡기면서 나갈 수 있게 되지요. 4장을 이렇게 마치면서 5장에는 좀 더 교회에 집중해서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과 어떻게 생활할지를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내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놀라지 말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될 것이다. 왜? 주님이 우리를 더 알아주시고 주님이 더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고난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심판의 과정을 넘기시는 것이다. 우리를 어렵게 정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받는 과정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심판이 없고 앞으로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과 그런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승리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에 놀라지 않고 고난이 있으면 도리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또다시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장과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아픈 중에서 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더 권고하시니까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병이 나을 때 특별히 몸과 영혼이 함께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공채 실천 드라이브로 노동을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노동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공채를 더 잘 세워주시도록 제가 이번 주에 새가족반 2명을 같이 공부를 시작을 했고 이제 토요일날 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또 잘 주시고 정착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늘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니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욕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모욕 받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 모든 그런 시기를 다 지나가고 결국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을 맞이할 것인데 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그런 사람들 권고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풍성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목장이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은혜가 곳곳에 흐르게 하시고 그 흐름 가운데서 세상에 소망이 되어지며 능력이 되어지며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맡은 일들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